저는 웬만하면 강대상에 올라오면 잘 떨질 않아요. 근데 이상해요. 저희 교회만 오면 떨려요. 몇천 명 앞에서도 뭐 예배 인도하고 목회에서도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어요. 막 걱정하거나 막 어떻게 해야지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얼마 전에도 인천에 가서 뭐 예배 인도를 하고 왔는데도 토요일날 당일날 갑자기 박목사 좀 예배 인도 해줘 그러면 가서 예배 인도 하고 와도 하나 안 떨리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만 오면은 강대상만 쓰면 왜 이러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약을 먹고 와야 되는지 청심환을 안 떨리는 거 같죠? 근데 떨려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려오면서 왜 이렇게 나는 게 떨릴까? 강단에만 쓰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떨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떨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 아까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한 사람 찾으신대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바라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주님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 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청개구리가 동화 이야기 다 아시죠? 청개구리 동화 이야기. 엄마가 청개구리에게 얘기했어요. 청개구리야 앉으렴. 아기 청개구리가 반항하는 거예요. 아니 저 일어설 건데요. 일어서렴. 또 앉아버리는 거예요. 자야지? 아니요. 지금 전 노래 부를 거예요. 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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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굴. 청개구리야 개구리는 있잖아. 개굴 개굴 우는 거야 라고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기 청개구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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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굴. 비가 왔어요. 청개구리야 나뭇잎 사이로 들어가야지. 아니요. 이럴 때일수록 더 물장구 치면서 재밌게 놀아야 돼요. 결국 감기 걸렸어요. 시간이 지나고 엄마는 이 아기 청개구리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중에 병이 들어서 엄마가 누워있게 돼요. 그리고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지? 내가 죽고 난 때에, 내가 죽을 때에 산에다가 묻어달라고 하면은 이 아이가 산에다 묻어줄까?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 아기 청개구리 봤을 때는 도저히 엄마의 말에 반대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있잖아, 내가 죽거든 개울가에다가 묻어다오.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기 청개구리가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래 내가 진짜 엄마의 그 마지막 소원은 들어드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개울가에다 묻어버렸습니다. 비가 막 쏟아져요.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개굴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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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우는 거예요. 이 청개구리 동화 이야기 다들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해야 된단다. 왜 그렇게 부탁하실까요? 잘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복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싫어서 아이에게 혼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새엄마죠. 그거는 새아빠죠. 새아빠, 새엄마도 잘해줘요. 부모의 마음은 늘 한결같아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어제 아이들한테 계속 당부했어요. 책 읽어야 된다. 책 읽어야 된다. 지금 그건 너희들의 삶에 저축하고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저축을 하는 거야. 그래도 안 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또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어요. 읽어. 안 읽어. 안 읽을 건데. 읽어. 안 읽을 건데.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사실 이 청개구리 동화의 이야기만으로 오늘 성경은 끝났어요. 설교 다 한 거예요, 사실. 그래도 이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사실 신명기의 말씀은요 4번의 설교로 이어지게 돼요. 모세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에서 사실 엄연히 따지면 이 네 번째 설교, 그러니까 신명기는 총 4번에 걸쳐 설교를 하게 됐는데 2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본문이에요. 지금 모세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다. 잊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게 하길 원했단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 너희들의 인생과 너희 삶을 인도하기 원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란다. 더 나아가 너희들은 전쟁을 치룰 때에 전쟁에서 반드시 능하신 주님께서 그 전쟁에서 너희들의 인생과 너희 삶 가운데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있잖아, 모든 사람들은 다 멸절하되 우물과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이죠, 포도나무만큼은 다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하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대 문학의 그 책들을 보면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이 단어들은요 늘 언제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늘 언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름진 것으로 축복해달라고 매일매일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고대 문화, 이 근동 문화의 책들에 보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가축, 소,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 돼요. 푸른 풀밭들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젖이 마음껏 나올 수가 있어요. 먹어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만큼 푸르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꿀은요, 꽃들이 많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벌들이 윙윙윙 거리면서 꽃을, 그 안에 있는 것을 채취해서 갖고 살겠죠. 이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는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입성시키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우물, 지금이야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물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우물 하나 판다는 거 전 재산이에요. 목숨 걸고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만큼 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주시겠대요. 너희들이 힘써 싸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지킬 때요?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경외하십니까? 정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 어떻게 하지? 부모님이 날 따르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창조주신 그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명령 앞에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잘 되는 이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넣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래요. 다음 세대에게도요. 20절부터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들들이 그 자리에서 후손들이 묻거든 너희들은 분명히 가르쳐 지켜야 된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우리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아버지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어디에서요? 밥상의 교육 앞에서 함께 나눠야 된다는데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늘 언제나 왕관을 쓰길 원합니다. 그렇죠? 다 원하시죠? 다 이뻐지길 원하고 다 인생의 삶에서 무언가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빛나게 할 수 있을까 꿈꾸며 소망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저도 자녀가 있으니까 마찬가지겠죠. 저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말씀들을, 진리들을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먼저 앞서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앞에 면류관, 내가 원하는 면류관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앞길 가운데 모든 것에 구원자이신 것을 먼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주기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과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인생의 삶을 구원하지 못한단다.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무엇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꿈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너튜브를 하든지 부동산을 많이 사서 편하게 살든지, 아이들의 꿈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몇 개 되지 않아요. 예전처럼 대통령이 될 거예요, 유명한 뭐가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나의 모습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질 때에 그런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이는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명예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먼저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준다면, 그것이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씨앗이 되어진다면, 오늘 말씀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유일하신 그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은 무릎 꿇어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고백 가운데 선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 늘 언제나 손목에 무엇을 두르고 다니는 줄 아세요? 미간에, 오늘도 말씀이 나오죠.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또한 손목에 메어서 말씀을 또한 붙이고, 또한 문설주에도 하나하나 그것을 매주자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붙이고 매일매일 경건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테팔린인데요. 저게 보면은 지금 군인이잖아요. 군인이 손목에 저렇게 가죽을 칭칭칭 감아놨어요. 테필린을 머리 위에다 이마에다 성경 말씀이거든요. 네 구절의 성경 말씀을 지금 제가 보는 왼쪽인데 아마 성도님들 오른쪽이실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의 말씀을 써서 이마에 넣는 거예요. 상자에다가. 저렇게 상자 보이시죠? 그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저걸 매일매일 감고 다니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마에다 딱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간직하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갖고 나왔는데 아마 사진도 있을 거예요. 매주자 한번 볼까요? 문설주에 붙이는 매주자. 유대인들은 문설주에다가 집 옆에다가 자신의 이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써놓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렇게 매주자라고 해서 말씀을 저기다 담아놔요. 저도 갖고 나왔는데 이게 매주자예요. 문설주라고도 해요. 이것을 다 늘 언제나 붙이면서 나올 때마다 거기다 키스를 해요. 만지든지 지켜달라고,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근데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가 아니에요. 내 인생 편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삶,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과 우리 삶,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고 계십니까? 들리십니까? 아니요,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의 마음을 끄지를 못해서 그래요. 스위치를 끄지를 못해요. 마음의 어둠의 스위치를 끄지를 못해요. 인생의 삶의 두려움의 스위치를 끄지를 못해요. 매일매일 내 마음 가운데 염려하는 불안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스위치가 켜져 있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스위치를 켜고 진리의 스위치를 켜고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어둠이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은 파리채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물로도 어떻게 퍼낼 수가 없어요. 무엇이 내 삶을 비출 때요? 여호와의 진리의 빛이 내 삶 가운데 들을 때에, 볼 때에, 내가 알 때에, 깨달을 때에 비로소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그 어둠이 다시 한 번 더 주의 참빛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소망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부어 넣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잊으면 안 된다. 무엇을요? 나 여호와의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는데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은 것 같아요. 처음에 신앙생활 다 그렇게 시작하셨죠. 주님 꼭 응답해 주세요. 이거 꼭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더 정직하게 살아갈게요. 근데 우리 인생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면요, 제가 아까도 그렇게 기도했죠. 순풍의 바람을 불어넣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풍의 바람이 와요.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이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기보다 잊고 살아가요. 잊어버려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그 여호와의 이름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단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잘 살아도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나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나 여호와가 창조주이며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다음 세대 가운데에 이 모세가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모든 만물 가운데 주인이신 그 주님, 아무리 내 인생이 좋아지고 풍부해지고 풍요해진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매일매일 감사로, 은혜로, 기쁨으로 그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모스 선지자, 8세기 선지자 알죠? 그 당시 너무나 잘 살았어요. 어느 나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귀도 소도 자기의 임자를 알고 있대요. 그런데 누구만 모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른대요. 주인을 모른대요. 그 안타까운 마음의 심정을 갖고 지금 주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이냐면 제 동생들이 저한테 형,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참 가슴 아파요. 동생인데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이 동생이 너무 똑똑하고 유식하고 잘났어요. 그래서 그래요. 웬만하면 저희 집안이 이제 저만 좀 이렇게 뒤쪽에 있고, 뭐 대부분 박사, 그냥 박사 아니고 서울대 박사, 부부도 서울대 박사 막 이래요. 뭐 저희 형님도 강남에서 광고회사 하시고 뭐 진짜 큰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저만 목사이니까 근데 가족들이 모임을 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움츠러들어요. 그럴 필요 없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늘 같이 이게 공동체에 모여서 식사를 하면은 늘 하는 말이, 형, 인생은 멋지게 살아야지 한 방인데, 늘 그렇게 말해요. 근데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맞아, 인생 한 방인데 인생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인생 한방 멋지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힘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쫓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진짜 내가 목사인 이 가운을 벗어 던지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 정말 전심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한번 집회 끝나고 나면 막 성도들이 줄을 서요. 찬양 예배 말씀 이렇게 끝나고 나면 연세대학교나 여러 학교에 가서 강단을 빌려가지고 그러면은 막 선생님들이 줄 서가지고 저한테 악수하려고 막 줄 서요. 다음 세대 아이들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처음에는 막 어깨 뿜뿜이었어요. 막 어깨가 막 뽕 넣어가지고 막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그거 다 소용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연세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두려우십니까? 내 앞길, 내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두려우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슴에 심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냥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에도, 다음 세대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내가 호흡하는 그 시간까지 주의 축복과 은혜로 반드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너희 인생과 너희 삶 가운데 돈이 더 많이 불어나게 될 거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되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단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단다. 다음 세대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나 여호와 구원자인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앞길을 주관하고 구원하고 있단다. 그것을 반드시 가르칠 때에 너희들의 인생의 땀과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저주는 그 우물과 포도주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 복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이 드시죠? 하지만 힘든 만큼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같이 울고 계십니다. 힘든 만큼, 우리 인생과 내 삶의 괴로운 만큼 주님도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대요. 그 마음으로 주님도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고 난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과 매일매일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